삼강오륜이라는 걸 아시죠? 그 삼강오륜 안에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유친이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떠한 세대이든지 간에 갈등이 없고 친함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친함이,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뜨겁고 가장 놀라운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자간이 있습니다. 그 부자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뜨거운 관계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가깝다 못해.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라고. 완벽하게 하나 되어 있는 그 정도의 친함이 있는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면은 성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뭐 예를 든다면 공생애라는 걸 시작을 하시죠. 공생애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다 올라오자 하늘문이 쫙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것도 반응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될 것이다 반응하시기도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 있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항상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기도하시거나 주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시면 성부 하나님은 항상 반응하신 거, 항상 매번 반응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였고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뜨거운 관계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뜨겁고 그런 친밀한 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그 오늘이라면 어디냐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침묵을 하시는데 얼마만큼 침묵을 하신 걸로 되어 있냐면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깜깜해졌다고.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주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주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그런 주의 빛마저도 걷어버리셨기 때문에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자 주의 빛이 비춰지지 않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놀라신 거예요. 이때까지는 부르면 항상 반응이 있었는데 아예 그냥 불을 꺼버리시는 일이 발생되어지니까 주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주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면은 다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녀가 위기에 처했고 그 위기에 처한 자녀가 부모를 부른다면,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른다면 반응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당연히. 그것도 울부짖으면서 하는 반응 아니겠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는 건 거의 울부짖음인데 이 울부짖음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애절한 부름에 대해서, 그 간절한 부름에 대해서 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었는데 그 크게 소리 지를 때에도 주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런 일을 죽으실 때까지 하시더라 이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반응하지 않으실까? 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냐면 아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대가 안 좋아서, 그리고 운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서, 능력이 딸려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분은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죽기로 하였고 죽기로 가고
죽으려고 들어오셨고 그 죽으려고 들어오셨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죽어야 될까요? 그 성경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으로서 뭘 해야 된다고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의인은 예수님일 것이고 불의한 자는요 죄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의인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 주께서 죽으시면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못 들어가는데, 성부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으로 나옵니다. 27장 51절입니다. 읽을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자 일어난 일을 맨 처음 기록한 일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딱 죽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저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커튼이고, 그 커튼이 성전 안에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텐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성소는 뭐가 있으니까? 법궤가 있죠? 십계명에 있는 돌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단지 그 돌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커튼을 친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근데 죄인 된 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못 보게 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구약에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보면 죽으니까 가려서 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겁니까? 죄인들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 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서요. 가려서. 그런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을 말미암아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 그의 기름 부으시는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죠. 27장 52절 읽겠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죠. 죄사함이 일어났으니까 저 무덤이라는 건 뭐 하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갇혀 있는 곳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그곳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리고 죽어 있는 자들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같이 막 하늘나라로 막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은혜를 입고 새롭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뭐 경륜을 쌓고 아무리 지식을 쌓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도 한 발도 못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죄가 씻음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면 그 백성들이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래서 신약에는 이게 사랑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만 증명된다고요? 아들 죽는 거. 아들 죽는 거로 증명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서 아들이 죽음으로 죄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아들이 죽으면 죄인 된 우리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어떠한 상태를 살아난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이 고민과 이 물음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조국교회가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살아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좁아요. 작아요. 작아서 성도들의 삶이 왜곡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맞죠,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막 무너지고 왜곡되어진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런 식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성도들의 삶이 별로 아름답지가 못하고 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영광도 안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문제가 과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들인지, 무엇을 성경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지 이걸 좀 잘 생각을 해서 묵상을 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답을 찾는 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의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 죄인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죽기 전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면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게 뭔지를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죽기 전의 사람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두 가지로 딱 설명을 한다입니다. 이 사람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았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날 잡아서 때가 되면 죽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하고요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는 그런 피조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영생하는 존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모두 5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눈, 코,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뭐 해볼 텐데 오늘 2가지만 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읽을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라고요.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저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면 사람도 어떤 존재겠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물론 그것이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신이라고 불리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신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은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을 찾지 않아요. 아니 찾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다일 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종교를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 종교가 있어요. 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어떤 존재겠어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람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처음에 사랑이 뜨거웠었냐면은 성경은 이걸 아담과 하와로 설명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랑을 했었냐면
아담은 손해본 인생이에요. 맞죠? 하와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판 남이에요, 걔는. 하나님이 네 부인이야 할 때까지는 남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판 남이 갈비를 하나 뺏어갔네. 아니, 밥상에 올라와 있는 갈비를 뺏어간 것도 열받아 죽을 판인데. 내 갈비를 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열 받는다고 해주세요. 열 받아요. 화나요. 근데 그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한 반응은, 야, 너 왜 내 갈비 가져갔어? 내놔. 하지 않고 뭐라 했다고요? 아, 그렇죠. 야, 너는 내 살이다. 내 뼈다. 야, 이게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사랑가 중에 이보다 더 센 사랑가가 있는가? 이리 오너라, 앞태로, 이거 수준 다르잖아. 어마어마한 사랑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자기 걸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기쁘고 그 자가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만큼 기뻐하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거를 어떤 날 하는 거예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너 하나만 있으면 난 충분해.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없군요. 오늘 일부 예배는 계셨었는데 그런 노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 설교를 하려면은, 그렇죠? 할렐루야. 갑시다.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에게 사랑이 왔어요. 아니,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뭐 말할 수 없이 깨져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면 질문이 들어와요. 항상 이거 하면 질문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성경 보니까 아담 바로 안 죽고 나가서 애 낳고 잘 살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다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죽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죽음은 뭐 당연히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보시죠. 창세기 5장 5절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그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비를 걸어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930세를 살았다는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 얘기하려는 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원래는 영생하는 자란 말이에요. 안 죽어야 되는 자라.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죽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죽는 거예요? 나중에 죽는 거예요? 나중이에요. 먼저 죽은 게 있다 이겁니다. 그 먼저 죽은 게 뭐냐면 창세기 5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담이 창조되어질 때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자였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짓고 에덴을 나가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은 뭘로 나왔다고요? 자기 형상으로 나왔대요. 왜요? 하나님 형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죽었다고요. 아담은 아직 살아있지만, 앞으로 죽겠지만 아직 살아있는 자란 말입니다.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살아갔던 삶을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여야 되는데 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고 가리고 그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택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주고 세상의 딸들을 기뻐하게 되어주고 결국에는 창세기 11장 가면은 하나님과 담싼단 말이에요. 우리 탑 짓고 우리끼리 살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예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죄인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는 하나님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숨소리도 들려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다 그렇게 같이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멀어져요. 싫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사는 데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도 못해요. 죄 지은 다음에 아담 사랑을 잊어버려요. 성경이 자꾸 가족으로 이런 좋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도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는요 있을 것 같으세요? 나를 가장 기뻐해 준 사람이 가정에 있는데 가정이 나를 깨져버렸다 그러면은 밖에서 누가 나를 기뻐해 줘요? 여러분, 성경이 가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게 깨졌다면 나머지는 볼 것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촌수가 몇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얼마나 가까우면 촌수가 없을까요? 그런 가까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 때문이라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라고. 그러니 벌을 받으면 누구만 받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만 받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내 살이고 내 뼈니까 살과 뼈를 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살과 뼈라고 한 것은 너 없으면 난 죽어 이런 개념인데, 죄 짓고 나서는 너 없어도 난 살아. 그러니까 너만 없어져주면 좋겠어.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다입니다. 그 뒤에는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거 나오죠. 사실 아벨이 죽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아벨은 가인의 인생을 태클 건 적이 없어요. 그의 거 뺏은 적도 없어요. 그가 한 건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은 아벨이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그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아벨과 상관없다니까. 그의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 내가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돼. 어? 아벨 받으면 너는 안 받고 너 받으면 아벨 안 받아.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인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의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벨한테 하는 거예요. 계획적이죠? 우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들로 불러내서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부부예요? 형제예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게 깨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사랑도요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만큼 깨졌으니까 나머지 세상은 어떻겠어요? 창세기 6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좀 나쁜 사람들이 좀 정상한 사람들 꼬셔가지고 같이 멸망하는 일이 발생됐다고요.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사람들이 왜 헤어지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만 옳다는 거지. 나만 맞고 너는 틀리고,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대로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독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모두가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 이해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어줘야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부 여기 계신 분이 전부 다 나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회의만 하면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높아지고 심지어 멱살 쥐고 막 이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못 살지.
그래가지고 바벨탑에서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 바벨이 뜻이 뭐예요? 혼돈. 왜 혼돈이 일어나겠어요?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일치가 없어요?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평안의 줄로 끈으로 묶으라고.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그 연합을 다 깬 거예요. 나만 옳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헤어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것도 죽음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죽음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먼저는 뭐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그리고 시간이 돼서 육체도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살리셔야 돼요. 죽었던 백성을 살리셔야 돼요. 그러면 뭐를 살리시겠어요? 육체만 살리면 안 되죠. 하나님 형상도 같이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두 가지를 다 살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단지 죽을 때에도 순서가 하나님의 영이 먼저 죽고 육체가 죽었듯이 살리는 것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살릴 때 뭐부터 살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 갈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손잡고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실 거예요. 살아서 주님 재림을 만나시는 분들은 그 우리의 육신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죠. 물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일지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돼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는 죄 아래 살고 있는 자죠. 그 죄 아래 살고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총명이 없대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없대요. 그리고 마음도 강팍해져 있대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알 수 없으니까 다 뭐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이런 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너희였고 너희가 언제예요?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 이겁니다. 보시죠. 4장 21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여기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 이제 옛날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살았다면 너희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다른 모습을 살라고 한단 말입니다. 보시죠. 4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 예수 안 믿던 세대는 어떻게 살았어요? 죄 아래 살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그거 버려라 이거예요. 너희는 기준이 바뀐 사람이야. 옛날에는 육체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부였지만 너희는 이제 천국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그 뒤에 쫙 나오는 거예요. 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렇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은 이제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거짓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너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행동들을 하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분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리고 허망한 재산, 그 욕심으로 재산 쌓으려고 그냥 몸부림치지 말고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어먹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거 하지 말고 남을 덕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는데 이제 회복된 삶은 이런 삶이다. 좀 더 보시죠.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예요. 너 서로 친절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세상 사람들하고 하라고 못해요. 못해요. 설사 그들이 한다 그러면은 그걸 흉내나 내는 거예요. 그걸 왜 흉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의 친절,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게 내 만족이 돼야 돼요. 내게 이익이 돼야 돼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원수하고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남하고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뭐 맹숭맹숭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전체 중에서 거의 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흉내내는 것이고 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하고 좀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친절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냐면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원수를 이 세상 사람이 하겠습니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에게 못질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기준이 이거야. 너희도 이렇게 가야 돼. 다른 사람 용서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잖아. 그래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서로 세워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예배서 5장 1절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1절. 그러므로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돼야지. 우리 바뀐 사람. 옛날에는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본받기를 원했냐면 세상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쪽만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 영광스럽고 멋있고 아름다운 주님이 보여야 돼요. 옛날에는 안 보였으니까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봤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닮으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디 없나요? 멋있죠? 네. 멋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멋있어요. 이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뭐 아귀다툼하는 더 가지려고 아귀다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멋있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너희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라. 그래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개의 성도들은 구원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 가는 것 정도만 작게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좀 많이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이 땅에 소원 이루는 정도로 이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맞죠? 당연히. 옛날에는 천국이 없었는데 지금은 천국이 생겼고, 옛날에는 세상 이익만 봤는데 이제 하나님 영광도 받고, 그리고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봉사하며 살고, 옛날에는 소원을 아릴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소원을 아릴 수 있는 데가 됐으니까 당연히 맞죠.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전부가 아닌데 자꾸 그것만 전부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삶이 옛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 가진 옛사람, 이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이 혹시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거죠,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막 자라면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예수님 멋있네, 예수 믿는 사람 멋있네 하면서 막 따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만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 할까? 간혹 그런 얘기 들어요. 천국에 너가 가면은 나는 그 천국 안 가겠다고. 얼마나 맺힌 게 많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천국 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들이 그런 것이죠. 뭐. 지나가다가 노래 하나 들었어요. 유행가인데 유행가에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목은 사내. 가사 이런 거 있더라고요. 소주 한 잔 마시고 풀었다. 이게 사내래요. 근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서 그럴까? 소주 한 잔 먹고도 풀지를 못해. 소주를 안 마셔서 풀지를 못하는 건가? 그래서 마음속에 한번 생각했죠. 날 잡아서 한번 우리 소주 한 잔 먹고 풉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주보다도 더 센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것도 예수님 흉내 내려고 하고, 사랑도 예수님처럼, 행동도 예수님처럼. 물론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안쓰러운 거,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소원이 없을 때, 이런 소원이 없을 때는 이런 게 안타깝지 않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처럼 안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미련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거 지혜 없는 거고 미련한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어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그게 괴로워야 돼요. 괴롭고 안타까워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거는 별거고, 저 사람 저 존재 타고 다니는 이게 더 부러우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멋이 없지. 멋이 없어요. 그냥 우리랑 비슷하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바꾸는 건 아니고 주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바꿔놨어요. 그때 십자가에 아들을 달아놓으시고 주께서 쳐다도 안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시면서 그래 빨리 죽어, 네가 죽어야 이 백성들이 살아나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때 주께서 내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러면 가슴이 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소원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분량으로 자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좀 미련하다 하겠죠. 하지만 그게 멋있는 겁니다. 멋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은 좋은 차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